요한복음 3장 16절 보지 말고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의 제목은 믿는 순간 영생 보장이겠습니다. 믿는 순간 영생 보장. 우리는 이 사실을 믿죠? 많은 교회들이 믿질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그 믿는 순간 그 영원한 그 생명이 보장되고 확정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다녀야 되고 또 뭔가를 해야 되고 행위가 필요하다고 또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또 회개하지 않고 갑자기 죽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간다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가르치기도 하고 교회를 안 나오면 지옥 간다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아닙니다. 우리가 한순간 예수님을 알고 받아들이면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저는 복음 설교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바깥에서만 거리에서만 외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외쳐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전했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복음의 핵심이 나오는 고린도서 15장에서 이 말씀을 하는데 바울이 전에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형제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겠다 하죠. 제대로 아는 것인가? 그 삶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아주 형편없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알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복음을 아는가? 복음을 아는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1장 15절에서도 바울은 쓰기를 그러므로 나로서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로마에 있는 너희 그 대상 6절에 따르니까 지금 1장 15절이었는데 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고 7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그렇게 수신자가 교회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불필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필요한 것이고 성경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이것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헛되이 믿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헛되이 믿은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들었는데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였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빌립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더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 그 속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믿은 사람에게서는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오는 것이고요. 근데 그 열매가 없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교제하지도 않고 산다.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자기 정말 믿었는지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기 안에 있는지 말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는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말로만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머리로만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바울은 아무도 주님께서도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셔서 오래 참으시는 그 오래 참음이 구원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오래 참고 계시는데 저 또한 우리 가운데 이 교회를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한 번이라도 왔다 갔다 하였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지옥에 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처럼 어처구니 없고 또 불행하고 안타까운 그런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고 구원받으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복음을 아는 사람으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오늘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자, 니고데모와의 이 대화 가운데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1절에서 그는 바리새인이고 또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했고, 또 10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넌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선생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위가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뭐 재력도 있고 뭐 그랬겠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조차 마음에 큰 근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겠죠. 자, 그 니코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을 직접 보기도 했고 또 들은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막 그냥 중풍병자도 그렇게 고침을 받고 앉은 자도, 그리고 또 소경도 눈을 뜨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나고 문득병도 깨끗하게 되고 하는 것들을 봤을 때 니고데모는 이분이야말로 바로 메시아이시고 그 왕국을 세우기 위해 오실 바로 그 분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들은 다름 아니라 메시아의 표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판단력을 봤을 때 니고데모는 분명히 그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처럼, 그 강도도 말씀드렸잖아요.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처럼 이 니고데모도 자신도 그 왕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하면, 과연 내가 지금 바리새인이고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자기를 보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바울도 바리새인이었는데 자기가 탐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은 참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율법은 그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각하게 해주는 것밖에는 그 효과가 없는 것이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죄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밖에는. 자,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와서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질문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절의 그 뒷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없다고 고백을 했을 뿐이죠. 자,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그의 생각을, 그가 왜 왔는지 다 아시는, 마음과 생각을 다 판별하시는 분이시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시죠.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거듭나야 된다. 5절에서도 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니고데모는 더욱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렇게 또 물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그 말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시는데, 그래서 물로 태어난 사람은 다시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이고, 그 물로 태어난다는 것은 이만희가 말하는 것처럼 말은 말씀의 물로,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연결해 가지고 이만희의 말씀으로 그렇게 거듭나는 거라고, 그리고 그럴 때 부에서 성령이신 또한 이만희가 그를 구원해 주는 거라고 그런 헛소리를 찍찍했었는데, 아니죠. 물은 뭡니까? 주님께서 바로 6절에서 보시듯이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태어나는 것은 어머니 양수 가운데서 육체적인 출생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육신으로 한번 출생한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성령으로 태어났을 때 그 사람은 그 영이,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므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육신이 살아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은 죽었기 때문에,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것이죠. 영이 죽은 자들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말이죠. 어떤 무당들이 그거보다 영으로 봅니다 그러는데 그거는 마귀 영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기들 앞길이나 보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아주 그 월세도 아주 싼 곳에서 자기들 앞가림도 못하면서 영으로 본다 그러고 앞일을 본다 그러고 하는데, 그렇게 앞을 다 내다본다고 하다면 자기들 로또 복권이나 사가지고 번호나 찍찍을 해서, 그죠? 자,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Must be born again. 반드시라고 하죠. 거듭나야만 하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아도 되고 거듭나도 좋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립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자, 다시 그렇게 두 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태어나야 되는데,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죠?
주님께서 오신다고 한다면, 주님 오실 때 살아있다고 한다면 한 번도 죽지 아니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만 태어난 사람들,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2번 죽습니다. 육신으로 한번 죽고 죽음 뒤에 둘째 사망인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고, 2번 태어난 사람, 곧 거듭난 사람들은 한 번만 죽든지 아니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는 에녹처럼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신다면 말이죠.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듭나야 한다.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신 말씀을 잘 보십시오. 니고데모에게만 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이라고 했습니다. 복수입니다. 니고데모는 단수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니고데모만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성경을 읽을 때 너희는 바로 내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주께서는 그것을 쉽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율법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 행위가 아니다 이거죠. 내 노력으로 안 된다 이거죠. 하나의 사건을 예로 들어주시는데 그것이 이제 14절 15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그것은 핵심이 그겁니다.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노력이나 선행으로, 율법으로, 종교로 안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그 사건을 예로 드시는데 바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놋뱀 사건인 것입니다. 14절 15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어 올려져야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잠시 소개하고 갈 필요가 있죠. 이건 너무나 우리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예표죠. 예수님의 예표가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먹을 게 없다, 마실 게 없다, 내내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만나를 내리셔서 천사들의 음식을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겨워했죠. 이 보잘것없는 만나, 우리가 이 음식을 싫어합니다. 막 그러면서 이집트에서 먹었던 그 음식들을 탐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처음에는 만나, 이름을 붙이기가 어려서 이것이 무엇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로 만나였는데 나중에는 보잘것없는 음식이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이집트의 그러한 음식을 탐냈던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탐냈던 것이죠. 자, 그러한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자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이라고 해서 입에서 불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불꽃처럼 아주 새빨간 그런 색깔의 뱀인데 한번 물면 아주 화끈거리고 그리고 치사율은 100%입니다. 이 불뱀에게 물리면 100% 죽어요. 해독제가 없어요. 그냥 죽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자비로우신 분이시라 그 가운데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모세에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높이 매달라고 했습니다. 멀리에서도 볼 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이 강단이 높은 것은요, 목사가 높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멀리에서도 볼 수 있기 위해서 높은 거예요. 그것처럼 장대에 매달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바라보기만 하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높이 달라고 했던 것이죠. 그 목적으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높이, 그 갈보리산 그 동산의 또 십자가의 높이 다 쳐다볼 수 있게, 누구라도 변명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약속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뱀에 물린 자마다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다 불뱀에 물렸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죄성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부모로부터 그 죄의 씨, 김씨, 씨, 최씨, 박씨 다 죄의 씨입니다. 죄인이에요. 양반의 씨가 있고 쌍놈의 씨가 따로 있고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면 양반이고 그런 거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모태신앙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모두가 다 죽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사망에 쏟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바로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 것이죠. 사람은 왜 죽는 것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것을 피해보려고 뭐 애를 쓰고 뭐 인간을 복제해보려고 하고 무슨 유전자 조작을 하고 무슨 뭐 캡슐 속에 들어가서 오래 산다고 그러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엔 죽어요, 죽어. 우린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 얼마 있으면 이제 죽어요. 앞으로 20년 후면 죽을라나요? 10년 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남았을 것 같아요? 많이 남았습니까? 한 500년 살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100년 후면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그 중병을 가지고 우리 그러한 치사율 100%의 그러한 그 암 같은 것들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 이미 뱀에게 물린 자들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뱀에게 물렸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 자기를 문 뱀을 갖다가 막 때려 죽이면 어떻게 살까 싶어가지고 몽둥이로 치기도 하고, 하지만 뱀은 죽을지언정 자기는 안 죽나요? 죽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초를 캐고 그것을 바르기도 하고, 뭐 이것이 효염이 있다 그래가지고 또 먹기도 하고 막 그러겠죠?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약으로는 결도 해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와중에 어떤 사람들은 비록 자기는 뱀에게 물렸지만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뱀에게 물린 사람을 정성껏 간호해주는 선행을, 그러한 선한 행위를 베푸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선행을 베푼다고 해가지고 자신 안에 있는 그 독이 퍼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결국 죽는 것입니다. 선행을 해가다가도 그냥 죽는 것이죠. 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기도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도받는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닌 것입니다. 기도를 받는 사람도, 기도하는 그 제사장도 다 뱀에 물린 자들이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다 죽을 자들이에요.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나 인간의 어떤 그 발전이나 그런 어떤 것으로도, 종교로도 이 뱀의 독으로부터 구원해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치유받을 수 있는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답이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뭐 먹는 것도 아니고 뭐 바르는 것도 아니고 뭐 애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고요? 아이고, 뭐 그런 게 다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요.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신 그분을 믿음으로,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바라보면,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구원을 받겠다는데, 사람들은 말이 되냐? 웃기고 있다. 자, 이해는 안 됩니다. 근데 이해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하라, 뭐 깨달으라, 뭐 풀어지고, 뭐 복음을 풀어진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일주일간의 집회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노뱀에 어떤 무슨 효염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그 히스키야 때 어떻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또 형상을 갖다가 막 숭배하고 그걸 또 신성시하고 그랬는데 그걸 히스키야 때 다 부셔버리고 그걸 뭐라 그랬어요? 느우스탄이라고, 노쪼가리라고. 오늘은 십자가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교회에다가 막 걸어놓고 말이죠. 그 사형틀을. 예수님께서 그럼 뭐 단두대에서 돌아가셨으면 단두대에 걸어놓을 거예요? 창에 찔렸으면 그럼 창을 걸어놔야죠. 진붕에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자, 노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그러는데 의심하고 믿지 않고 그런다고 한다면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100이면 100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방법 외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떤 다른 종교도, 어떤 선행도, 구제도 다 소용없는 것이죠. 단순하게 뱀을 쳐다보면 되는데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쳐다보면 사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나 어떤 공로나 어떤 희생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만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돈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면 되니?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영생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일론 머스크라도 이걸 못 사는 것이죠. 영생은 인간의 노력으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인간의 노력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발휘하게만 하면 구원해 주시기로 결정해 놓으신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믿는 사람을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 보시고 잘했다고, 그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 믿음을 의롭다고 그렇게 여기시고 의롭게 되는 것이죠. 바로 장대에 달린 놋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어 올려져야만 하리니, 바로 인자,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자, 뱀의 모습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놋뱀은 사람을 물지 않습니다. 놋뱀에게는 뱀의 형상은 있지만 독은 없습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도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그 입에 간사함도 없으세요. 입에서 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풀뱀의 입에서 그 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놋뱀, 아무런 해악을 끼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 입에는 간사함도 없으시고 누구도 해치지 않는 그러한 분이시죠.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처럼 무해한 놋뱀이 장대에 매달렸을 때 믿음으로 쳐다보면 사람들이 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한 니고데모에게 민수기 21장의 그 놋뱀 사건을 예로 드시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듭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노력, 행위, 종교, 그것으로 전적으로 안 된다 이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서 오늘 본문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 16절 너무나 중요합니다. 복음을 그야말로 한마디로, 한 줄로 그렇게 담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주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이 16절 말씀을 하나하나, 그 단어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그 비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알게 되기를, 온전히 알게 되기를 바라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오늘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16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사람들은 성경을 딱 펼쳤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한번 증명해 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제시해 보라고, 그렇게 그런 도전으로 성경을 딱 펼쳤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이미 하나님께서 기정사실, 하나님의 존재하심, 살아계심을 기정사실화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심을 한번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달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하늘과 땅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갑자기 뻥 하더니 그 뜨거운 그 화석에서 갑자기 미생물이 생겨나고, 거기서 아메바가 생겨나고, 그리고서 원숭이가 생겨나고 진화하더니 그 다음에 인간이 됐어요? 그걸 믿느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믿는 게 더 바른 믿음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우주라고 말합니다. 우주가 한자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집주죠. 큰 집이에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이런 의미 있는 말씀이 있죠. 어떤 집이든 누군가가 지었으나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 큰 집주. 그 집을 누가 지었나이죠. 집집마다 다 사람들이 지었을 건데, 누군가가 지었을 건데, 그러니까 집이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이거죠. 이 우주 만물을 정교하게 움직이고 돌아가는 그 천체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으로 오묘하게 만드셨고 그것을 만드신 분은 인간보다 더 크고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사람의 양심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록한 율법이죠.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 양심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알아요. 물론 선악간에 그 선악간을 먹고 이제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고, 왜 근데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악이고 그거를 왜 우리가 알고 있죠? 차라리 그거를 그런 구분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악을 행하면서도 담대하게 양심의 거리낌 없이 그렇게 악을 행할 수 있을 텐데 왜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되고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냐는 거죠. 그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것을 법을 그렇게 새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러한 도덕적 기준을, 하나님의 그 기준을 날 때부터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양심을 통해서도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자연,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변명할 수 없을 거라고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확실한 이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지금도 그것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불태워버리실 것이라고 성경은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무한 광대하신 분이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들에 사람들이 지은 죄들을 다 알고 계시는 것, 너희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은 것이니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임을 알라. 백보자 심판석에서 그 죄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지었던 죄, 아내 모르게 남편 모르게 자식 모르게 지었던 죄들, 부모님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들이 하나님 앞에 다 공개되어지는 것이에요. 자기가 기억도 하지 못하는 그 어린 시절의 그 죄들까지도 다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 심판석에서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그러면서 버티면서 복음을 거부하던 그 사람들도 다 아멘 하면서 불못으로 스스로 뛰어들 거라고 럭커 목사님은 이야기하시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뭘 말씀하십니까? 세상을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 세상은 우주 만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한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러신 것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허물과 죄들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두면 지옥행이기 때문에, 불못에 던져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죄인들,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멸망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죄를 지었는데, 죄인인 걸 아는데 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까? 속 편하겠죠. 그렇게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어. 어른들이 하는 그 대책 없는 거짓말에 순진한 아이들이 성적을 기관해서 자살하고, 좀 힘드니까 자살하고, 왜 그러는 것입니까? 거짓말이 누군가에게 속은 것이죠. 내가 죽었더니 다시 살아났는데, 그런 사람만이 말할 수가 있는 게 뭐예요? 죽으면 끝이라는 것이죠. 그때 죽었다가 살아났더니 죽어봤더니 끝이더라, 이렇게 말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걸 누가 믿나 이거죠. 자,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다음에 이처럼 사랑하셔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랬는데 어떻게 사랑하신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랑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죄인들,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러한 죄인들을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죠? 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저주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냐, 그죠?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그래서 경건치 않게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이었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다분히 부정적입니다. 그렇게 원수였고 그렇게 죄인이었고 경건치 않아서 그렇게 살아갔던 죄인들이었는데, 그런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원수를 사랑한 사랑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셔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왜?
친히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못하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내 안에서 사시면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거죠. 원수 같은 그런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5장에서 아까 말씀 잠깐 드렸는데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말씀하십니다. 나름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그런 의인을,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의인을 우리는 가끔씩 듣습니다.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뭘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시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났다고 로마서 5장 8절에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사랑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이죠.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거는 계산이 안 되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거죠. 벌레라고 해도 할 말 없는 그러한 죄인인데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하는 사랑,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내가 기뻐하는 자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말과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주는 것입니다. 기분. 사랑하면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주지 않습니까? 마음을 주죠. 내 생각을 또 다 주죠. 사랑이 뭐야? 생각하는 양이죠. 그만큼 많이 생각하고 관심하고, 그리고 그런 관심을 주고 마음을 주고, 그리고 또 시간을 주고 내 손도 주고 발도 주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주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면 주게 되고, 잘한 게 있으면 칭찬해주고, 또 잘못한 게 있으면 눈 감아주고, 뜨거운 사랑으로 허다한 죄들도 덮어주고, 그렇게 다 주게 됩니다.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줍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13절에서 주께서는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복 주시며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서는 타국인을 사랑하시어 그에게 음식과 의복을 주시느니라. 타국인, 이방인들, 그들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타국인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다. 그 음식과 의복을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2절에서는 그가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지금 말고요. 지금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잠자는 성도는. 잠 못 자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근심과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약이 필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완전한 평화 가운데서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은 경우에서는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셔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랑하면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을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려고 내어주신 것이다.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걸 주신 거예요? 더 뭘 주어야지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아들을 주신 분께서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 말씀하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낌없이 다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시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못 줄 게 뭐가 있냐는 것이죠.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죠. 다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주실 수가 있는데 무엇을 주는 게 가장 인간에게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하나님 대단한 능력이 있으시고 한데 제가 필요한 건요. 영생 됐고요. 구원 됐고요. 돈 필요해요. 돈 주세요. 돈. 하나님께서 돈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돈 가지고 뭐 할까요? 돈 많이 주면 뭐 할까요?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 죄나 짓지.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뭐 합니까?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라요? 남자들은 마누라 갈아치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방 여자 같은 그런 여자 만나가지고 그리고 술 먹고 그다음에 마약하고 그다음에 권총으로 뺑 쏴고 죽어버린대잖아요.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안 주신다 이거죠. 그게 제일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뭐 주실까요? 뭐가 필요해요? 돈 많이 주면은 그 돈 많이 가지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지옥 가는 노잣돈이나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건강을 주시면 어떨까요? 건강 좋죠. 근데 건강하면 뭐 할 거예요? 결국 80, 90 살다가 결국에는 죽는데 건강하게 사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그래도 나는 건강하게 살았으니까 90년, 100년 살았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말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과연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장 좋은 것을 주실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까요? 좋은 직장입니까?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뭐 좋은 연봉입니까? 명예를 높이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진짜 건강하게 사는 겁니까? 좋은 배우자입니까? 다 주면 뭐 할 거예요? 결국에 다 죽는데 뭘 줘야지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을 진짜 중요한 것을 주는 것일까요? 영생입니다. 죽어버리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멸망하는데 지옥 가는데 그까짓 뭐가 필요해요? 돈이 뭐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솔로몬이 심한 악이다 이거죠. 뭐가요? 자기가 다 누렸는데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데 자기가 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까짓 다 뭐냐 이거죠. 악이 많을수록 가진 것이 많을수록 소유한 것이 많을수록 이거는 죽고 싶지 않은데 나는 이제 죽는다 이거죠. 해 아래서 한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이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 떠나가지고 배교하고 솔로몬이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얻고 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는데 진짜 온 세상을 얻었던 사람이 솔로몬인데 그리고 혼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솔로몬 지옥 간 거예요. 솔로몬이 성경 쓰지 않았느냐? 뭐가 그 성경 쓴 거는 발람도 성경 썼는데요. 예언도 하고 그 성경에 다 기록되는데요. 모른단 말이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왜 솔로몬이 안 나오죠? 로카 목사님도 그게 궁금하다. 퀘스천 마크. 과연 솔로몬은 구원받았는 것인가? 그러면 일단 뒤로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배교했잖아요. 어쨌든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계명을 지키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는 율법에 따르면요 어렵습니다. 사실은 다윗은 확실한 자비를 얻었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없어요. 모태신앙도 되게요. 모태신앙 그러면 어머니가 구원받았으니까 자식도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자, 뭘 줘야 됩니까? 정말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히 죽지 말아야죠. 죽으면 지옥 가는데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그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인간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 것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정말로 소중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이제 어찌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먼저는 자신이 죄인임을 믿어야 되겠죠. 인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셨다.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테테레스테 다 이뤘다. 그것은 영수증에서나 발견되는 그런 문구라고 하죠. 오래된 영수증은 오래 보존돼야 되는데 많이 발견되는 다 영수증에서 발견됐다 이거죠. 테테레스테 다 지불했다. 다 이뤘다. 너의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되었노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지신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그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된 거예요. 저 사람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죄값이 지불되었어요. 저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죄값이 다 지불되었고 그러니까 죄가 다 용서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늘나라 가고 저 사람들은 왜 지옥 가는 줄 아세요? 믿지 않은 그를 믿는 사람은 믿기만 하면 그들도 죄값이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데 믿지 않아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었고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그 믿고 바라보면 살게 된다는데 안 바라본다 이거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다 치렀다는데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았으니까, 내 죄 때문에 형벌 받았으니까 그러면 나는 형벌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형벌 받았다면서요.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였고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였는데 내가 받아야 할 저주였는데 그분이 다 담당하셨다면서요. 근데 내가 왜 또 저주를 받아야 되고 내가 왜 또 그 형벌을 받아야 되냐 이거죠.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형벌 안 받아. 우리는 지옥 안 가는 이유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 죄를 다 옹팡 뒤집으시고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그 근거로 나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죄가 없어진 거예요.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죄값이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난 또 지옥에 가서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하신, 내 모든 죄값을 치르신, 그 속전을 다 갚아주신 내 구세주다이시다,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라고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은 장대에 매달린 노뱀 외에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내 구세주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선행으로 안 됩니다. 종교로 안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어떤 약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그렇게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어떤 사람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냐 합니까? 믿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만 보겠다는 거예요. 뭘 믿어요? 예수님이 장대에 매달린, 아니 십자가에 매달린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대신 받았다라고 믿으면 그 믿음 보시고 잘했다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라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의롭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간 믿으면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 그 다음에 나누는 말씀이 뭡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거예요? 누구든지,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제한된 속죄 그런 거 없습니다. 누구에만 예수님의 피가 소용되고 누구에게만 그 예수님을 믿어봐야 소용없고 창세전부터 택함 받은 사람만 구원받고 그런 거 없다는 거죠.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어떤 민족이나 어떤 나라에 있는 사람들 상관없이, 이슬람에 있는 사람이든 불교에 있는 사람들은, 절에 있는 사람이든,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든, 이만희 믿는 게 아니라, 문선명 믿는 게 아니라, 안상홍 믿는 것이 아니라, 장기자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이름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너무나 죄를 많이 져가지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죠. 그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나름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잘 되지 않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선하게 사는 사람도 그 사람의 의는 더러운 걸레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예외 없이 누구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시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게 하시는 은혜의 길을, 그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모세가 노수로 뱀을 달들어서 장대에 매단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높이 매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그 지독한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말씀은 뭡니까? 멸망하지 않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를 믿으면, 믿기만 하면. 자, 사람은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몸은 죽어도 그 혼은 불멸이에요. 죽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속 편하겠죠. 여호와 증인들처럼 그렇게 편하게 믿겠죠. 그냥 파수대나 이렇게 세워놓고 뭐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가져가든지 말든지 그러겠죠. 우리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가서 복음 전하지 않겠죠.
어차피 그대로 그냥 죽으면 그냥 소멸된다 그러는데 못 오려고 그렇게 해요. 우리도 죽으면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 복음이 이렇게 안전해요. 지옥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복음 안전해요. 맞지 않습니까? 하늘나라가 없어도 괜찮아요. 지옥이 없으면 우리도 안전한다니까요. 지옥이 있다 이거예요. 진짜로 믿냐 이거죠. 믿는 여러분들 지옥 있어요? 지옥 있냐 이거죠. 정말 있습니까? 그 부자 그 지옥에서 누가복음 16장에서 그 고통하고 있는 그 지옥에서 그 부자는 아직도 거기서 계속 울며 고통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진짜입니까? 지옥 있습니까? 근데 왜 지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복음을 안 전하죠? 복음 모르나요? 여러분, 지옥은 실제 하는 장소고 그 지옥의 불은 지금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불은 뜨겁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요. 1000만 년을 거기서 있어봐야 거기는 시간이 없어요. 영원히 불타는 곳입니다. 당신은 여기 얼마나 있었나요? 1000만 하고도 20년을 더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같아요. 여러분, 지옥에 가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은. 왜냐하면 그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사람을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라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서 만든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도 그 지옥에 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지옥은 사람이 갈 만한 곳이 못 되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곳이에요. 그 지옥에서의 그 뜨거움이 찜질방이나 또 사우나실 정도라고 한다면 할 말 없어요. 우리 복음도 안전합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는 곳, 형벌의 장소, 영원한 고통의 장소,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곳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 영생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따라서 마귀에게 종로로 다다가 그것으로 가겠다. 하나님께서 안 말립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선택에 따라서 영생이냐 아니면 영벌이냐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 하늘나라를 선택할지 지옥을 선택할지 자유의지 주시고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끝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거부하고 지옥에 가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목덜미 끌고 가서 그렇게 믿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겠다 그러는데, 하나님 안 섬기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죠. 자, 그러나 사람이란 바른 것을 선택해야죠. 왜 굳이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선택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영생,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영생을 얻게 될 거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는다는, 우리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 이건 하나님께 대한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멸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물론 혼이 불멸하기,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이 영생, 영어로는 everlasting life인데 이것은 시작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그때부터 시작해서 영원토록 끝나지 않는, 라스트가 없는 everlasting 그러한 라이프를 말하는 것이죠. 영생으로 번역된 또 단어가 있는데 이터널 라이프가 있습니다. 이 이터널 라이프, 이런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전부터 영원 끝까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한 생명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순간 영생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시점으로 해서 그 시작부터 그 순간부터 이제 끝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중간에 끊어지면, 교회 안 다니면, 죄 지으면, 자살하면 끊어져 버리고 그 영생은 취소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지옥 가야 된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거짓말 하시는 거라 이거죠. 에버라스팅 러브가 아니고 라이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거는 영생이 아닌 거예요. 사기치는 것이죠. 영생은요 끝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게 뭐 어떻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고 영생이 끝나버릴 것 같으면 그것은 영생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를 만드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었고 그 끝나지 않는 영원한 그 보장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기고만장하면서 뭐 내가 이제 죄를 지어도 되겠네, 내가 죄를 지어도 지옥에 안 가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돌봐줘야 될 사람이죠. 근데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게 복음이래요.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내가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라고, 죄를 지어도 이제 지옥 안 간다고, 구원 영원히 보장되니까 죄를 짓는데 담대한, 그게 가능한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도 짓지 않는 그런 죄를 져요.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도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고 하니까 이제 무슨 죄를 져도 된다고 하니까 나는 지옥에 안 간다고 하니까 막 이방인이 짓지 않는 그런 죄를 짓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도.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은혜를 모르는 거죠.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죄나 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 섬기는 것이죠. 구원받았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무엇으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걸 누가 그렇게 인정해 주겠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영생,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으로 시작해서 영원히 지속되는 영원한 생명, 에버라스팅 라이프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주님께서 친히 그 영생이 무엇인가를 정의해 주셨는데 그 영생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영생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 그분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의미가 있죠. 그분과 교제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 고린도서 1장에서 말합니까? 우리를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신실하시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분과 교제하게 하시려고. 그래 영이 죽은 상태에서는,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고, 영이신 그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실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그것이 참 기쁨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편에서 이기적으로 나는 이제 지옥 안 가네 그러고 마는 건 아주 유치한 거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영생을 바로 하십시오. 영원히 사는 것만 영생이 아니에요. 사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영원히 살아요. 어디서요? 지옥에서. 영생은요, 길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질의 문제지. 어떻게 사느냐 이거죠. 이 땅에서도 이제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는데 이때부터 이제 영생이 시작되는 건데, 우린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는데 그 생명이신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알아가면서 그분과 교제로 말미암은 충만한 기쁨을, 의와 화평과 기쁨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누리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으로 믿으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그냥 그것만 딱 따먹고 개가 토해낸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진창 속에서 뒹굴고 그런 구원받기 전하고 다른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예배도 안 드리고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겠어요? 다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로 마음으로 믿었는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었는지, 아니면 그냥 머리로만 그냥 알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가는데 여러분들 또 여러분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아침에 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생명이라고 있는데 여러분들 미룰 일이 아닌 거예요. 혹시라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구원받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값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다 이루어놨는데 영생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영생을 아직 받지 않으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아니 지금 이 순간 영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순간 믿으면 영생이 보장되어집니다. 확정되어집니다. 다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잠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저를 따라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으신 분 있습니까?
구원 받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아직도 구원에 그러한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이 시간 다시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나님께 한마디씩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제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지금 알았고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길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눈 뜨시겠습니다. 예, 구원받으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구원받았다고 했다고 하면 이제는 여러분이 헛되이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구원받으신 것이고, 그렇게 믿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영생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교제로 인한 그 기쁨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또 이 복음에 합당한, 그 복음을 합당하게 받아들인 그러한 이제 남은 생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